성도 안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설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것이 없을 만큼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모든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천사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전해주었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인 거죠.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목자들만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필요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천사가 말씀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전하여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은 참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백성에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 온 민족, 온 족속에 전파되도록 우리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변하여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변하여 용서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미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는 치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우면서 사는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유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은 구주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메시아께서 그 기다리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천사들이 말씀한 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정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화려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신 것은 여관도 아니었어요.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은 전혀 화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구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북쪽이죠. 북쪽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렸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행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지요. 그 다윗의 동네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어요. 오늘날로 여행한단다 차 타고 가면 별로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서 베들레헴에서 출산한 것을 보면 마리아는 당시에 임신해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만삭이 된 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지금 만삭이 됐는데 일부러 다윗의 동네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날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토가,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린 거예요. 호적하라고. 그 명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삭이 된 자기 약혼자를 데리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삭이 된 자기 약혼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명령이 아니었으면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메시아가 탄생하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 때문에 요셉이 약혼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거기서 아기가 출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가장 중요한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도와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이룬 그런 탄생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그래야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시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결국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 그 누구에게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과 형벌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합니다.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 또한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 그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더없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찬송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왕독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